여러분, 혹시 아시나요? 성공한 사람들의 92%가 새벽 6시 이전에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운동도 아니고, 뉴스를 보는 것도 아니고, 커피를 마시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백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무엇을 할까요? 스마트폰부터 집어듭니다. 카카오톡 확인하고 뉴스 보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죠.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새벽마다 일어나서 하나님께 고백했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새벽의 첫 고백이 하루 전체를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7가지 고백. 이 7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자기 계획부터 세웁니다. 오늘 뭘 해야 하고, 어디를 가야 하고,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생각합니다. 자기 스케줄, 자기 일정, 자기 목표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가장 먼저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를 고백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기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는 말씀이 핵심입니다.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는 뜻입니다.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고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이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제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지요.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영광까지 주셨던 그 경험 말이지요.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했을 때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고백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가 깨어날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루가 되게 하소서. 제가 의지하는 것은 제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제가 신뢰하는 것은 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부산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김혜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카페 준비를 하십니다. 처음 카페를 시작할 때는 늘 걱정과 불안이 앞섰다고 합니다. 오늘 손님이 올까? 매출이 어떨까? 재료비가 너무 올랐는데 임대료는 언제까지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가득했던 거지요. 밤새 뒤척이다가 새벽에 일어나면 벌써 피곤하고 스트레스가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아, 내가 카페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날부터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이 카페의 진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진 거예요. 매출에 대한 걱정보다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을 보내주실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다고 합니다. 손님을 바라보는 마음도 바뀌었어요. 매출을 올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분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지요. 그래서 더 정성스럽게 커피를 내리고 더 진심으로 대화를 나누고 더 따뜻하게 웃으며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들도 그 변화를 느꼈어요. 사장님이 달라지셨네요. 뭔가 더 여유로우시고 친절해지신 것 같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커피 맛도 좋지만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더 좋아요. 이런 말들을 듣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멀리서도 찾아오는 분들이 생겼어요.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카페가 되었습니다. 매출도 처음 시작할 때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세요. 정말 신기해요. 제가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고 나니까 모든 게 잘 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일어나는 기적입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지도하시리라는 말은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생의 험한 길을 하나님께서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다윗도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에서 양은 목자를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먹어야 할지, 어떻게 쉬어야 할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자가 모든 것을 책임져 주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가장 먼저 이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하고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부족한 것부터 생각합니다. 아, 돈이 부족해. 건강이 예전 같지 않아. 시간이 너무 부족해. 능력이 부족해. 결핍의식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빈 그릇을 들고 구걸하듯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예레미야해가 3장 22절에서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끝이 없고 그의 긍휼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라.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기서 아침마다 새롭다는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아침 재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은혜라는 뜻입니다. 어제의 은혜와 오늘의 은혜가 다르고 오늘의 은혜와 내일의 은혜가 다릅니다. 마치 매일 아침 새로 만들어진 따끈따끈한 빵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매일 새롭게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더욱 놀랍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고백을 한 때는 언제였을까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파괴된 후였습니다. 성전은 불타버렸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갔고 왕궁은 폐허가 되었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다고 탄식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절망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아침마다 새로운 은혜를 고백한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새로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상황이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지요. 바벨론 포로기의 유대인들에게 무엇이 은혜였을까요? 오늘도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늘도 살아있다는 것,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오늘도 소망을 품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이 모두 새로운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은혜들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뜨고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걸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들이 건강하게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집에서 잠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박명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몇 년 전 유방암 2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은 즉시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셨고 그 후 6개월간 항암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권사님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고 해요. 왜 하필 나에게? 내가 뭘 잘못했길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항암 치료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머리카락이 다 빠지고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고 온몸이 아프고 입맛도 없고 기운도 없고 매일 밤 잠들기 전에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의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면 또 하루를 견뎌야 하는구나라는 절망감부터 밀려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병원 침대에서 이 말씀을 읽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순간 성령님께서 마음을 만져주셨다고 해요. 아, 내가 지금까지 없는 것만 보고 있었구나. 있는 것을 못 보고 있었구나. 그날부터 이 두 번째 고백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다고 해요. 무엇을 감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머리카락도 없고 몸도 아프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뭘 감사하냐는 거지요. 그런데 억지로라도 감사할 것을 찾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갈 교통비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를 돌봐주시는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간병을 도와주시는 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좋은 의료진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건강보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병원에 따뜻한 난방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죽을 끓여주시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작은 것들부터 감사하기 시작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항암 치료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되었다고 하십니다. 아, 이 고통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는 과정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6개월의 항암 치료를 마치고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완치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정말 잘 회복되셨네요 라고 놀라워하셨다고 해요. 지금은 5년이 지나도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계세요. 권사님, 어떻게 그렇게 밝게 지내실 수 있어요? 권사님만 보면 힘이 나요. 권사님은 정말 감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그때 새벽마다 감사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제가 이렇게 회복될 수 없었을 것 같아요. 감사는 정말 치유의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기 시작하니까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모든 것이 건강해지더라고요. 지금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요. 그러면 하루 종일 감사할 일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것이 바로 새벽 감사 고백의 능력입니다. 과학적으로도 감사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감사는 우리의 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고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감사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 확실히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더 생생하게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두 번째 고백을 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워하는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 우리는 어제 하루를 돌아보면서 완벽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 한마디 잘못한 것, 생각 하나 삐뚤어진 것, 행동 하나 부적절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별거 아니야. 누구나 그런 거야. 큰 죄는 아니니까. 나보다 더한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자기 죄를 축소하고 합리화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자백하다는 말은 같은 말을 하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라고 하시는 것을 우리도 죄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변명하지 않고 합리화하지 않고 축소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죄는 죄라고 인정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미쁘시고 의로우사라고 표현했습니다. 미쁘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고 의롭다는 것은 정당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 신실하게, 정당하게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래, 너가 그럴 줄 알았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용서해 주겠다고 하십니다. 또 그런 짓을 했구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표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백한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죄까지도 깨끗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다 알지 못합니다. 무의식 중에 지은 죄, 알지 못하고 지은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까지도 깨끗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를 돌아보니 부족했던 점들이 많았습니다. 말을 함부로 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일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미움과 원망이 있었습니다. 거짓된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기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했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을 소홀히 했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주님을 닮아가게 하소서. 울산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계시는 최동호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장로님은 직원 50명 정도의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직원들에게 정말 무서운 사장님이셨다고 해요. 조금만 실수해도 큰 소리를 내고 화를 내고 때로는 인격 모독적인 말도 하셨다고 합니다. 이 바보야, 이것도 못해? 머리에 뭐가 들었어? 네가 돈을 벌어다 주냐?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셨다고 해요. 직원들은 사장님만 보면 벌벌 떨었습니다. 화장실에 가는 것도 눈치를 볼 정도였어요. 회사 분위기는 늘 경직되어 있었고 직원들의 이직률도 높았습니다. 장로님 본인도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집에 와서는 가족들에게도 짜증을 내고 화를 내고 신경질을 부렸어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지만 실제 삶은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해요. 목사님이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른 사람의 인생에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하셨는데 그 말씀이 가슴을 찔렀다고 합니다. 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을까? 내 말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자신이 한 말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직원들의 상처받은 표정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족들의 슬픈 눈빛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부터 이 세 번째 고백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전날 직원들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돌아보면서 잘못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어제 김대리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제 박사원 앞에서 모욕적인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어제 아내에게 화를 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용서를 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직원들에게도 사과를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제 너무 심하게 말해서 미안하다. 내가 화를 내서 기분 나빴을 텐데 죄송하다. 앞으로는 더 조심할게. 처음에는 직원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그 무서운 사장님이 사과를 하다니요. 사장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뭔가 큰일이 생긴 건 아니죠?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들이 계속되면서
회사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직원들이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하기 시작했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시작했어요. 업무 효율성이 크게 향상되었고, 매출도 눈에 띄게 늘어났습니다. 이직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워졌고, 오히려 다른 회사에서 이직해서 오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지금은 업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회사로 소문이 났다고 하십니다. 매년 좋은 일터상을 받을 정도예요. 새벽마다 회개하는 습관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죄를 인정하고 용서받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고 기쁜 일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수록 다른 사람들도 더 쉽게 용서하게 되더라고요. 예전에는 직원들의 실수가 그렇게 짜증났는데 지금은 나도 실수하는데 뭐라는 마음이 돼요. 회개가 저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주고 더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새벽 회개 고백의 능력입니다. 어제의 죄를 깨끗이 씻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욱 겸손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으로 변화시켜줍니다. 심리학에서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이 더 성숙하고 인격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라면 회개는 그 담을 허무는 것입니다.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생생하게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세 번째 고백을 하세요. 어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깨끗하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무엇일까요?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내 능력으로 해낼 수 있을까? 오늘 또 어떤 어려운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이런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무거워질수록 이런 부담감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들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먼저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동행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함께 걸어가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소유의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뜻입니다. 또한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능력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도움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직접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보호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단순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강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든든한 조력자가 옆에서 모든 것을 도와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주어진 배경을 보면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절망적인 상황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어진 가장 희망적인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들.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들. 바로 그런 순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오늘 해야 할 일들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외로울 때 하나님의 위로를 주시옵소서. 불안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께서 저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대구에서 혼자 자영업을 하고 계시는 이순자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5년 전 남편을 하늘로 먼저 보내셨어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남편을 하루아침에 잃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해요. 장례를 치르고 나니 현실적인 문제들이 쏟아졌습니다.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혼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남편이 해주던 모든 일들을 이제 혼자서 해야 했습니다. 은행 업무, 세금 처리, 집안 수리, 각종 민원 업무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막막했다고 해요. 작은 횟집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셨는데 장사 경험이 전혀 없으셨거든요. 매일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시장에 가서 생선을 사오고 준비하고 장사하고 정리하고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특히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다고 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손님들이 올까? 혼자서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마음의 평안이 임했다고 해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날부터 이 4번째 고백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무엇보다 두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 이런 마음이 들면서 용기가 생겼다고 합니다. 어려운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괜찮아라는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모르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는 분이 나타났어요. 힘들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이 생겼어요. 집사님, 정말 대단하세요. 혼자서 이 정도 해내시다니. 집사님 보면 힘이 나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맛있는 횟집으로 소문이 났어요. 혼자 하시는데도 매일 손님들이 가득합니다. 단골 손님들이 집사님을 정말 아껴주세요. 사모님 혼자 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네요. 음식도 맛있지만 사모님 인품이 더 좋아요. 여기 오면 마음이 따뜻해져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듣는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잘 되네요. 하루하루가 기적의 연속 같아요. 매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정말 든든한 마음이 들어요. 무슨 일이 생겨도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서울 강남에서 대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계시는 김철수 집사님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집사님은 회사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셨어요. 위로는 상사들의 압박이 있고 아래로는 부하 직원들의 불만이 있고 옆으로는 동료들과의 경쟁이 치열했습니다. 특히 몇 년 전 구조조정 때 팀장으로 승진했는데 그 과정에서 절친했던 동료 한 분이 퇴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 일로 엄청난 죄책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매일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면서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상사가 또 무리한 요구를 하면 어떻게 하지? 부하 직원들이 반발하면 어떻게 대처하지? 이런 걱정들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고 해요. 회사에서는 강한 척해야 하고, 집에서는 가장으로서 책임져야 하고, 교회에서는 집사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고,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너무 컸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소화불량으로 고생하고 머리가 계속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병원에 가보니 스트레스성 질환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회에서 이 말씀을 듣게 되었다고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그 순간 울음이 터졌다고 해요. 지금까지 정말 혼자였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결국 모든 것을 혼자 해결하려고 했구나. 그날부터 이 네 번째 고백을 간절히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출근길 지하철에서 회의실에 들어가기 전에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속으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요.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똑같은 상황인데도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니까 담대해지더라는 거예요. 상사가 무리한 요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거야라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들과 갈등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라는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나타났고, 위기의 순간마다 예상치 못한 해결책이 나타났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격려해 주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부하 직원들도 집사님의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과장님이 예전보다 차분해지셨어요. 과장님만 있으면 마음이 안정돼요. 과장님이 의지가 되세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상사들도 집사님을 더 신뢰하게 되었고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는 횟수가 늘어났어요. 지금은 부장으로 승진해서 더 큰 팀을 이끌고 계시는데 팀 분위기가 회사에서 가장 좋기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직장 생활인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기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모든 책임을 혼자 져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짓눌려 살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스트레스성 질환도 다 나았고 가정도 더 화목해졌고 교회 봉사도 더 기쁘게 하게 되었어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출근하면 정말 든든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동행을 고백하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담대함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불안을 평안으로 바꿔줍니다. 우리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줍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약속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고 해서 우리를 혼자 두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알든 모르든 믿든 의심하든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네 번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시작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벽에 일어나면 자신의 계획부터 점검합니다. 오늘 해야 할 일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물론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자신의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이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바로 다섯 번째 고백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연스러운 나레이션 버전. 하나님의 뜻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뜻은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구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뜻들이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5번째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소서. 제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게 하소서. 제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소서.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계시는 김영희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30년 넘게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직업으로서의 교사였다고 해요. 출근해서 수업하고 아이들 관리하고 퇴근하고 그냥 생계를 위한 직업 정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이들을 사랑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사명감이나 목적의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그냥 교사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이 5번째 고백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특히 오늘 제가 만나는 아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그냥 가르쳐야 할 학생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소중한 생명들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인생에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아이들이 올바른 사람으로 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교육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성적이나 실력보다는 아이들의 인격과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되었어요. 문제를 일으키는 아이들에게도 화를 내기보다는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 하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부모가 이혼한 아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 학습 부진인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돌보기 시작했어요. 방과 후에 따로 공부를 가르쳐주기도 하고 간식을 챙겨주기도 하고 상담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선생님의 변화를 느꼈어요. 선생님이 달라지셨어요. 선생님이 더 따뜻해지셨어요. 선생님이 우리를 더 사랑해주세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을 좋아해요. 우리 아이가 선생님을 정말 좋아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권사님 자신의 변화였어요. 직업이 사명으로 바뀐 거예요. 30년 넘게 했던 일이 이렇게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인지 처음 깨달았다고 합니다. 매일 출근하는 것이 기쁘고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설레고 수업하는 것이 즐거워졌어요. 심지어 정년 퇴직을 앞두고도 더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라고 해요.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나니 완전히 다른 일이 된 거예요. 그냥 생계를 위한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이에요. 매일 새벽에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다르게 보이고 모든 만남이 의미 있게 느껴지고 모든 순간이 감사하게 여겨져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일상도 의미 있는 사명으로 바꿔줍니다. 똑같은 만남도 소중한 기회로 바꿔줍니다. 똑같은 하루도 거룩한 시간으로 바꿔줍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뜻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이런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5번째 고백을 하세요.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것인가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상처를 주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명령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기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는 기준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착해서, 우리가 예뻐서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우리가 불순종했을 때에도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자연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친절한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악한 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저 같은 부족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소서. 좋아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어려운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제게 상처를 준 사람들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소서.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광주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계시는 정미영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은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15년째 근무하고 계십니다. 중환자실이라는 곳이 얼마나 긴장되고 스트레스가 많은 곳인지 아실 거예요. 환자들도 예민하고 보호자들도 불안해하고 의료진들도 항상 긴장 상태입니다. 조금만 실수해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곳이거든요. 처음 몇 년간은 정말 힘들었다고 해요. 환자들은 아프니까 짜증을 내고 보호자들은 불안하니까 신경질을 부리고 의사들은 바쁘니까 퉁명스럽게 대하고 매일이 전쟁 같았다고 합니다. 집에 와서는 하루 종일 쌓인 스트레스 때문에 가족들에게까지 짜증을 내게 되더라고 해요. 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기적일까? 왜 조금도 이해해 주려고 하지 않을까? 정말 사람 사는 게 다 이런 건가? 이런 생각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다고 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순간 깨달음이 왔다고 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려고 했구나. 예수님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왜 조건을 달고 있었을까? 그날부터 이 6번째 고백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어려웠다고 해요. 짜증나는 환자를 봐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자라고 마음을 다잡고 무리한 요구를 하는 보호자를 만나도 이분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야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해요. 마음이 평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 같으면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이 사람도 아프고 힘들어서 그런 거야라고 이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환자들과 보호자들을 대하는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더 친절하게, 더 세심하게, 더 인내심을 갖고 돌보기 시작했어요. 환자들도 그 변화를 느꼈습니다. 정 간호사님이 다른 간호사님들과 뭔가 달라요. 정 간호사님만 보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정 간호사님은 정말 천사 같아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다고 해요. 보호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간호사님, 정말 감사해요. 간호사님 덕분에 힘든 시간을 잘 견뎠어요. 간호사님이 있어서 안심이 돼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도 집사님의 변화를 느꼈어요. 미영아, 너 요즘 달라졌다?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워진 것 같아. 너만 있으면 병실 분위기가 좋아져.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구나라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집에서의 변화였어요. 직장에서 사랑을 실천하다 보니 집에서도 자연스럽게 사랑이 넘치게 되더라는 거예요. 남편에게도 더 친절해지고 아이들에게도 더 인내심을 갖게 되고 시부모님들께도 더 효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신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다고 다짐하니까 정말로 사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제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했을 일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가능해지는 거예요. 미워하던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싫어하던 사람도 이해가 되고 화나던 상황도 참을 수 있게 되고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루 종일 그 다짐이 마음에 남아있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랑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삶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게 해줍니다. 우리의 이기심을 이기게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혀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6번째 고백을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사랑으로 가득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고백은 오늘 하루를 사는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고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습관적으로 하루를 삽니다. 일어나서 씻고, 밥 먹고, 일하고, 집에 와서 자고.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내가 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깊은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갑니다. 하지만 믿는 자는 달라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 인생의 목적이 바뀐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를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것은 무엇보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입니다.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이것이 주님께 기쁨이 될까를 생각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것이지요. 또한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매일 새벽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새벽마다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을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제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제 이익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소서. 제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제가 오늘 하는 모든 말들이 주님을 증거하는 말이 되게 하소서.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인천에서 작은 문구점을 운영하고 계시는 박성호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권사님은 20년 넘게 학교 앞에서 문구점을 하고 계시는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생계를 위한 장사였다고 해요. 아이들에게 문구류를 팔고 과자를 팔고 장난감을 파는 평범한 가게였습니다. 물론 아이들을 예뻐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특별한 목적 의식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시간에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내가 이 문구점을 운영하는 이유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해서일까?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목적이 있지 않을까? 이 아이들과의 만남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 아닐까? 그때부터 이 7번째 고백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특히 이 문구점을 주님을 위해 운영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문구점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해요. 단순한 장사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이 주님을 위하는 일이구나. 이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구나.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내 사명이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가게 운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어요.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생명들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울고 오는 아이들을 위로해주고 친구들과 싸워서 속상해하는 아이들에게 조언을 해주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아이들에게는 몰래 과자나 문구류를 더 챙겨주기 시작했어요. 특히 부모님이 늦게 오시는 아이들을 위해 가게에서 숙제를 할 수 있게 해주고 간식을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아이들도 권사님의 변화를 느꼈어요. 아저씨 가게에 오면 기분이 좋아져요. 아저씨가 우리를 진짜 사랑해 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 집보다 여기가 더 편해요.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권사님 덕분에 우리 아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권사님이 아이들을 정말 잘 돌봐주세요. 권사님 같은 분이 있어서 안심이 돼요. 이런 말들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매출도 늘어났다는 거예요.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더 자주 오게 되고 학부모들도 신뢰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단골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근처에 대형마트가 들어와도 아이들과 학부모들은 여전히 권사님 가게를 찾았어요. 권사님 가게가 더 좋아요. 다른 곳은 그냥 물건만 파는데 권사님은 우리를 챙겨주세요. 지금은 동네에서 가장 사랑받는 문구점이 되었습니다. 정말 신기해요. 똑같은 장사를 하는데 목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지더라고요.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면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보는 마음도 다르고 일하는 마음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른 거예요.
매일 새벽에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루 종일 어떻게 하면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소한 일들도 다 의미가 있고 힘든 일들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의 능력입니다. 똑같은 일상도 거룩한 사명으로 바꿔줍니다. 똑같은 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줍니다. 똑같은 하루도 의미 있는 하루로 만들어줍니다.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새벽마다 이런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7번째 고백을 하세요.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해야 할 7가지 고백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고백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둘째, 오늘도 새로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셋째, 어제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넷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섯째, 오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여섯째,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일곱째, 오늘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7가지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고백들입니다. 매일 새벽 하루의 시작점에서 이 고백들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무엇보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바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고백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됩니다.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점이 바뀔 것입니다. 감사의 고백을 하면 부족한 것보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행의 고백을 하면 두려움보다 담대함을 갖게 되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 미움보다 사랑을 선택하게 되어요. 또한 여러분의 관계가 바뀔 것입니다. 회개의 고백을 하면 더욱 겸손해지고 사랑의 고백을 하면 더욱 너그러워집니다. 함께하심을 고백하면 더욱 평안해지는 거예요. 이런 변화들이 자연스럽게 인간관계를 개선시켜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질이 바뀔 것입니다. 목적이 분명한 삶을 살게 되고 의미가 있는 하루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어요. 스트레스와 불안이 줄어들고 감사와 기쁨이 늘어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질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 민감하게 들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욱 분명하게 체험하게 되고 기도가 더욱 간절해지며 말씀이 더욱 생생해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이 7가지 고백을 매일 하면 정말 달라질까? 단순한 말로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성경은 말씀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이사야 55장 11절입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은 헛되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한 잠언 18장 21절에서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결과가 나오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긍정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뜻에 맞는 믿음의 고백을 하면 얼마나 큰 능력이 나타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고백들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입술로만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겠다는 다짐이 담긴 고백이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하셨습니다.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상태가 일치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고백들을 진실하게 할 수 있을까요?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만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한 마음으로는 진실한 고백을 할 수 없거든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런 고백을 계속할 수 없어요.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일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이 7가지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어요.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점점 그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한 달 후에는 여러분 자신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석 달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볼 것입니다. 1년 후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과장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고백의 능력입니다.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내일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새벽 고백을 위한 가장 좋은 시간은 일어난 직후 5분 이내예요. 세수하기 전, 스마트폰 보기 전, 다른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오기 전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자마자 해도 되고, 화장실에서 해도 되고, 세면대 앞에서 해도 됩니다. 시간은 길지 않아도 돼요.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 시작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7가지 고백을 적어서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거울 앞이나 세면대 위 또는 침대 머리맡에 붙여놓으세요. 처음에는 읽기만 해도 괜찮아요.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정도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적어놓은 것을 보지 않고 해보세요.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담는 것입니다.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익숙해질 거예요. 그때부터는 각 고백마다 여러분만의 표현을 추가해보세요. 구체적인 상황을 넣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대화로 발전시켜보세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이제 완전히 자연스러워질 것입니다. 하루 종일 이 고백들이 마음에 남아있을 거예요. 어려운 순간마다 저절로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를 높이려면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고백할 때는 다른 생각을 하지 마세요. 핸드폰은 멀리 두시고 조용한 환경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마음을 다해 하세요. 각 고백의 의미를 생각하며 하시고 하나님께 정말 말씀드리는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속하는 것도 중요해요. 매일 같은 시간에 하시고 달력에 체크하며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알려서 격려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혹시 이런 걱정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바쁜 아침에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5분이에요. 커피 한 잔 마시는 시간입니다. 그 5분이 하루 24시간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고백이 형식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그래요. 계속하다 보면 점점 진실한 마음이 우러나오게 됩니다. 순서는 꼭 지킬 필요 없어요. 7가지 내용만 포함되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순서로 바꿔서 해도 괜찮습니다. 하루 빠뜨려도 전혀 문제 없어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효과는 언제쯤 느낄 수 있을까요? 개인차가 있지만 대부분 2주에서 3주 후부터 변화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달 후에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공의 비밀을 알려드릴게요. 무엇보다 일관성이 핵심입니다. 하루 30분씩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보다 매일 5분씩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에요. 완벽함보다 진실함이 중요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부담 갖지 마시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인내가 승리를 가져옵니다. 처음에는 변화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일 아침부터 당장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워지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함께 나눈 7가지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벽 고백을 들으시고 크게 역사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와 감동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세요. 그리고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